오늘은 사순절의 제4일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버지, 저희가 요셉의 겸손과 순종을 닮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신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2022년도 사순절 한인연합감리교회 온라인 연합 성회 3월 5일 말씀을 전하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이철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자유케 하시는 이 계절에 전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제로 올해도 함께 모여 온라인 새벽 특별 연합성회를 개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올해는 특별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더욱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강하게 하리라, 강한 손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해 쓰셨죠.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나누는 내용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모세도 자신의 연약함, 그 연로한 나이에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가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늘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고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 뱀이 모세를 공격해 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임했죠.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의 이적은 모세로 하여금 가슴에 손을 집어넣으라 하시고 빼내라 하시니 그 손에 문둥병의 환처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넣으라 하고 빼냈을 때 그 문둥병의 환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 이제 이 모세가 행할 그 출애굽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로한 그 모세 홀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와 함께하면서 이루실 일임을 그 모세에게 분명히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증거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바로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콧등으로도 그것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딨냐 하면서 크게 노하면서 모세를 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 바로가 행한 일은 그 전역의 감독관들에게 명해서 애굽 지역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더 큰 노역을 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푸라기를 주어서 벽돌을 만들겠지만 이제는 지푸라기까지 스스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고 그 만드는 양은 동일하게 하라고 하면서 중노동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노역을 시키는 이유를 출애굽기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바로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그 백성들에게 이런 중노동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거짓말을 행하는 자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동이 가해지고 더욱더 중노동으로 그 고역이 심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모세가 인도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저항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계략이 그대로 적중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로의 계략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듯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더 큰 고역이 가해지게 되고 그들에게 이렇게 불평 어린 소리를 듣게 될 때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사정을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고 한번 합독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한 일을 행할 텐데 내가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것을 볼 때 바로가 그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는 것을 볼 것이고 그 땅에서 쫓아내듯이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말할 때는 그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지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렇게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강조되므로 그 일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반드시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기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강조하면서 포로기에 있었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이고 성취케 하실 것이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할 일을 일러주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상도 못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한 예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예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 이루었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기브온 족속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하는 과정 속에서 기브온과 맺은 그런 화평의 조약이 있기 때문에 기브온이 이방 족속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신하여 싸우는 가운데 이 가나안의 연합 지파와 그 족속들을 이렇게 무찌르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태양이 멈춘 것입니다. 달도 멈춘 것입니다. 그 태양이 기브온에 멈출 때 그 기브온을 치러왔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로 다 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밤 늦은 시간에 달이 아헬론 골짜기에 멈추게 하셔서 또 거기에 남아있던 잔당들도 물리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시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또 달을 멈추면서까지 그 백성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 백성이 큰 고역으로 인하여서 더 큰 고난에 처한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이 모세에게 그가 행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라고 이제 내가 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볼 것이다 하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마치 몰아내듯이 너무나 급해서 몰아내듯이
그렇게 그 백성을 몰아내고 내보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를 위로하시며 친히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의하면은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성취되어지는 이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 바로의 이 삶에 함께 개입하시면서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내몰게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여기 이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 오래전에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은 새 민족과 새 땅에 관한 언약인데,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 이루신다고 하는 것,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냉랭한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6장 9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거룩한 노역으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 모세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더 큰 고역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 잔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육신이 지쳐 있는 거예요. 심신이 지쳐 있는 그들이 이제 이 모세의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에 모세가 개입하면서 육신과 심령의 고통을 입은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그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모세로부터 출애굽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기뻐하던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고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살피셨다고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잔혹한 그런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거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짝밭과 같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그 돌짝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늘 넘어지는 자라. 돌짝밭에 말씀을 받은 그 형태를 이렇게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처럼 그들은 현실적으로 닥친 그 문제에 매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잔혹하게 그들에게 가해지는 그 고역, 노역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의 해방, 새 땅을 원하기는 했지만 어떤 대가도 치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부과된 고역으로 인한 고통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들은 430여 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 종살이하고 노예로 처해 살아가던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면서, 이처럼 그들은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의 문제에 더 급급한 이와 같은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일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골짜기에 처박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라도 주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상황으로부터 건져주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 다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애굽에서의 그 중노등, 그 잔혹한 그런 고역 속에서 그들에게 절망하고 말씀까지 저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은 역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이렇게 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신년 특집에서 TV 중계로 아주 사람 장정 키보다 큰 바퀴를 가진 트럭 경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렇게 거대한 트럭이 그 앞에 여러 장애물을 건너뛰며 먼저 들어오는 차가 이기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 트럭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 그 경기자들은 그 앞에 있는 그 장애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앞에 차량이 한 10대 정도 줄지어 있는데 그 엄청난 바퀴를 갖고 있는 이 트럭은 굉음을 뿜어내면서 그 차를 밟고 넘어갑니다. 그 옆에 또 높은 둔덕과 같은 것이 있는데 하늘을 날듯이 윙 하면서 날아오르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이 이 거대한 바퀴를 갖고 있는 트럭 이 앞에서는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나의 믿음의 바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장애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뻐했지만 그들에게 고역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가해지게 됐을 때 그들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장애들이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그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내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바퀴는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진 것만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크기만큼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올해를 이렇게 시작하고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 한인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혼란과 혼돈과 앞이 안개 낀 그런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장애가 있지만 이런 장애 속에서도 우리가 사순절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인연합감리교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때 그때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에 더욱더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에 특별한 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모든 한인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연합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러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답답함을 느끼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교단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인생의 문제와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장애를 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할 것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